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려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 인도 이렇게 같이 받아왔으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갈등도 있었고요. 파도 나눠서 분열도 하고 서로 분쟁도 하고 재판도 고소하고 문제가 많았죠.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가는 현장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응답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답받아야 돼. 나한테 이런 문제 있어? 응답받아야 돼. 응답받아야 하는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을 말하는 겁니까? 그 응답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냐? 그것이 응답받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돈이 없는 우리보다 재벌 회장이 더 응답받은 거고 아픈 나보다 운동선수가 더 응답을 받은 거고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발견되기를 원하세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풍랑 만난 시대예요. 풍랑의 시대. 언약이 없다.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풍랑 시대. 재앙의 시대입니다.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 가운데 어려움 속에 살다가 가야 돼요. 그게 재앙의 시대잖아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는 때가 있거든요. 오늘도 신문 보니까 레리 킹이라는 아주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가 죽었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에 있는 CNN 그 방송국에서 하는 토크쇼,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토크쇼가 있는데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 5만 명 정도의 유명 인사를 인터뷰를 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죽어요. 우리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이 때는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답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몰라요. 문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걸 몰라요. 은혜 받아야 될 때.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만 했지 은혜 받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고3 공부만 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고3은 특히 더 은혜 받아야 돼요. 내게 지금 문제 와 있다.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은혜 받으려고 안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요. 아니에요.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니까요. 지금이 고3 내가 심각한 병이 문제가 왔다.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럴 때가 아니라 교회 떠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진짜 은혜를 받아야 하는 때라니까요. 진짜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내게 문제가 오건 안 오건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어느 때냐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구나.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구원을 못 받으신 분 계시다면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셨다면 진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재앙과 사단과 지옥의 배경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니까요.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다른 게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보니까 사단이 그 배후예요. 보니까 지옥이 그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인간이 어떤 행위로도 공적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의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모든 조건을 없애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그 조건을 없애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간은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하나님이 accept, 그 영접이거든요. accept,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를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오늘 1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를 왜 오냐? 이렇게 교회를 많이 미국 이렇게 제가 이제 있을 동안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가요. 왜냐하면 그 미국이라는 사회에 정착을 해야 되고 비즈니스적으로 사업적으로 뭔가 이제 네트워크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많이 와요. 물론 이제 그게 기회가 돼서 예수 믿으면 되는데 예수를 알면 거의 구원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나의 치유, 나의 응답,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이렇게 은혜 받으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세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치유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붙잡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서 함께 하십니다. 다른 응답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응답 받아야 돼요. 또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 될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4절에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저번 주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 이번 원단을 통해서 주신 우리가 파수꾼이고 영적인 의사잖아요. 이 직분을 가진 자로서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은혜 받아야 돼요. 직분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서밋으로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 세계복음화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누려야 될 게 뭐냐?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속에서 모든 거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서밋 타임을,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제 나에게 맡겼어요. 그 프로젝트를 이제 나에게 맡겼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잘려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일을 시키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또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속 소통해야 되잖아요. 소통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거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회사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대사. 이렇게 보면 교회를 맡기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해보고 안 된다고 결정 내리고 통보해버려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그 일을 맡겼을 때는 그냥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고,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 받고, 진짜 은혜를 받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면요, 그리스도가 역사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하게
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어느 때냐? 정체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고 지금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4절에서 6절, 7절, 8절 이렇게 보면 많은 환난과 핍박, 어려움, 고난, 매맞음 이런 어려움들이 바울에게도 있었고요. 또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도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잖아요. 많은 그 교회에도 많은 핍박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맞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문제 많은 게 우리가 아니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8절 후반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의 정체성은요, 속이는 자가 아니고 무명한 자가 아니고 죽은 자가 아니고 징계받은 자가 아니고 근심한 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가 아니고 없는 자가 아니고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할 때 지금 내가 있는 어려움 그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찾지 마시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시라니까요. 언약으로 확인하셔야 된다니까. 언약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꾼이요, 이번 원단해 주셨던 파수꾼이요, 영적 의사요, 삼중직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회복된 줄 믿습니다. 세계를 살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됐다니까요. 완전히. 이 정체성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정체성을 회복할 때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 헬라파 과부들과 또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냐? 그 갈등을 이렇게 불러서 조정한 게 아니라 타협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7명의 집사를 교회가 세웠어요. 중직자를 딱 세웠다니까요.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죽게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렵다. 그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직분을 회복할 때예요. 정체성을 회복할 때라니까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회복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등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니까요. 그걸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때라니까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이 정체성을 회복할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뭡니까? 재앙이 무너지고 사단이 꺾이고 미래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할 때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니까요. 교회 개인에게 어려움들이 있어요.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정체성,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대사.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내가 위로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이 모르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인데 그리스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라니까. 하늘과 땅에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이 함께하는 자. 성령께서 역사하는 자. 그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불신자들 안에는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완전한 답과 그 비밀을 가지자입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마음을 넓힐 때입니다. 마음을 넓히라.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는요, 내 수준, 내 상황, 내 능력에 잡혀 있거든요.잖아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황, 우리의 능력에 잡혀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리스도는 다 끝내셨는데 우리는 마음을 넓히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마음을 넓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아시잖아요. 대표적인 우상 숭배 도시, 흑암의 도시, 저주의 도시, 재앙의 도시, 이게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그러나 고린도는 세계복음화의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원래는 이탈리아 로마의 수도 그 로마에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추방이 돼서 어디로 왔냐? 고린도 지역에 왔거든요. 고린도 지역에 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린도 지역이 발달된 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또 이 고린도 지역은 그 아테네에서 한 60km 떨어져 있으니까, 아테네가 어디입니까? 그 헬라 문화의 가장 중심, 그 지역. 그러니까 로마가 가장 배우고 받아들였고 그 가장 선진 문화라고 생각했던 문화가 이제 그리스 문화거든요. 그 문화의 중심이 아덴에서 한 60km 정도뿐이 떨어지지 않은 아주 문명의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고, 또 해상 바다 이제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이 된 그런 항구 도시, 교통의 완전 중심인, 그 얘기는 뭡니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세계의 많은 문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또한 바울이 그 지역을 두고 지금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역사에 보면 한 편지를 더 썼다고 하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총 3편의 편지를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낼 만큼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자기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가운데 갈등 안에 빠져 있다? 분열하고 있다? 분쟁하고 있다? 어떻게 됩니까? 가장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에서 그 현장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린도의 빈 곳의 현장은 다 죽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의 흑암, 재앙 가운데 있는데 그 지역은 전혀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돼요. 어느 때입니까? 마음을 넓히라. 지금 자기 문제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현장들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들은 보지 못하고 나의 문제에 빠져서 내가 살려야 된 그 현장들은 완전히 빈 곳으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를 근심케 하는 자가 있다. 맞잖아요. 실제로 바울을 비방한 자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나를 근심케 한 게 아니래요. 아니 실제로는 바울을 근심케 했거든요. 바울을 욕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그러면서 바울은 아니다. 그들이 나를 근심케 한 게 아니래요. 한마디로 내게는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부탁하냐. 그들을 차라리 용서하라. 그들을 받아라. 그들을 품으라. 품으래요. 용서하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으로 지금도 우리를 키우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라. 마음을 넓히라.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거거든요. 고린도 전서 후서.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요. 마음에 걱정, 염려를 담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갱신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도 두고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 마음에 담은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두고 입이 열리고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또 품고 그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마음을 넓힌 거예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을 또 넓힌 거예요. 어려움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복음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을 회복하고 마음을 넓히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나의 신앙만을 돌아보지 마시고 서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편하게 모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모임의 가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모이고 있잖아요. 모이고 있는데
모임의 가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모임은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렘넌트 운동을 두고 모임입니다.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빈 곳을 살리기 위한 모임입니다. 죽어가는 빈 곳을 살리기 위한 모임입니다. 가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저번 주에 동사무 직원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민원이 들어왔다고. 오늘도 보니까 왔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와 전화로만 이제 통화를 했는데, 얘기를 해달라요. 주변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소리가 난다고, 이렇게 민원이 왔다고 해서 이제 방문했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가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얘기하고, 그래서 예배를 이제 방송으로다가 내보내는데, 그 예배 소리가 들린 것 같다. 그래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세상은 우리가 모인다고 신고를 해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소리가 나는데 해야죠. 그런데 세상이 모릅니다. 뭘 모르냐? 우리의 모임이 세상을 살리는 모임이라는 거 몰라요. 우리의 모임은 세상을 살리는 모임. 알고 계셔야 돼요. 안 모이니까 편하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모임을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인데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 다시 말해서 매일 은혜를 받으라. 그 얘기예요. 매일 정체성을 회복하라. 매일 마음을 넓히라. 그 얘기입니다. 매일이요. 이번 주 해야 할 미션입니다. 숙제죠. 어제 핵심 때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5분 타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일어나서 자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5분 타임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세수하시죠? 오늘 세수 안 하고 오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쵸? 거기다 여성분들은 화장까지 하시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안 하시고 오셨나? 세수 안 하고 직장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하고 가시잖아요. 직장 가시는 분은 매일 화장하시잖아요. 요즘 보니까 뭐 초등학생도 뭐 화장을 하던데 뭐 그건 뭐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화장이 된 상태로 직장을 가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세팅을 합니다. 매일 세팅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또 화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화장을 또 지워요. 맞잖아요. 화장한 상태로 세수 안 하고 주무시나요? 물론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잘 때도 있겠죠. 그러나 매일 그렇지 않잖아요. 자는 동안 피부가 살아나도록 세팅을 하고 주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피부 살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미션이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화장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매일 일어나서 말씀으로 나를 세팅해야 합니다. 매일 일어나서는 말씀으로 나를 세팅해야 돼요.
은혜만을 만날 때예요. 아,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구원의 축복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의 역사 진짜로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필요해요. 은혜만을 만날 때 정체성 회복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 오늘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넓히래요. 마음을 넓히라. 나만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오늘의 사람이 하나님 누굽니까?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오늘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 현장에 전달할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세팅해야 돼요. 또 이제는 자기 전에 이제 화장을 지워야 되겠죠. 자기 전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있었던 일을 한번 보셔야 돼요. 오늘 일어났던 일들, 안 되었던 일들,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아내시고, 말씀을 가지고 힘도 얻으시고, 말씀 가지고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나를 말씀으로 매일 세팅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팅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예요. 매일 말씀으로 세팅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매일 구원의 역사가 주의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세팅할 그 정확한 말씀을,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알고 매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제사요, 파수꾼이요, 영적 이사임을 매일매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응답에 머물지 않고 나와 나를 넘어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